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셔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두 마디죠, 그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병만 고쳐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질병만 고쳐주고 아픈 사람 그냥 낫게 하고 문둥병자 그냥 고쳐주고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눈 소경 보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뭐죠?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죠? 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혼 구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약 같은 거 안 써봤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자가 없구나. 그 확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제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평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다고 하지만요, 뭐죠? 우리 인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렇죠? 이 땅의 근본 원인인 죄와 사단,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백마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짐 싣는, 그죠? 나귀를 쓰는 이유는 당나귀가 짐을 굉장히 잘 싣는데요. 무거운 짐도 이렇게 잘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당나귀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당나귀 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의미로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뭐로 입성하는 겁니까?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뭘 깔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까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막 빛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우리 인류의 죄짐을 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갈보리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뭐죠? 인류의 문제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면 다른 해결책을 찾게 돼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자,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죠? 진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마다 약간의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요. 다르게 진단할 수 있고, 별거 아닌 병을 또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처럼 진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가보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뭐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안타깝게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옛 뱀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오래전 뱀이죠, 그죠? 옛날 뱀. 뭡니까?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선악과를 따서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 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 갈라진 혓바닥으로 우리 인류를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로 네 눈이 밝아진다, 이 말로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런 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따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차원이 아니고요. 뭐죠? 사실은 이 사단이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다녀야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국가, 이 시대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과 끊임없이 저주,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기도 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또 길을 모르니까 틀린 길을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선을 베풀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남 도와주고 살면 되지 않을까? 남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왜 선행이 안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착해서 사식 들어오는 사탕 누가 주는 거 그거 서로 나눠 먹으면 감옥 안에 죄수들끼리 착해요. 착하다고 해서 감옥 밖에서 그 중에 착한 죄수는 꺼내줍니까?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꺼내주지 않아요. 죄인끼리 착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엔 누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길을 찾지 못하게, 틀린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왔고 뭔가 노력했고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 안에 있는 갈증과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죠. 그죠? 그 책 안에 보면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면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봐야 될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습니까? 남자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전 지구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옛날 중국 한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 했는데요? 아버지가 배 아팠습니까? 아버지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까? 아버지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한시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요. 이렇게 남자의 씨가 없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깊은 이게 감춰진 원리가 뭐냐 하면요. 숨어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구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냐. 어떻게 보면요. 이 원죄라는 게 결국에는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 죄인과 죄인이 원죄를 가진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이 죄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쓰신 방법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방법으로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란 증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죠? 원죄 없는 몸으로,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뭐죠? 인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단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범죄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죄인된 우리를, 그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맡겨버렸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 인류를 책임지도록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방법을 통해서 원죄 없이 보내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담당시켰습니까? 뭘 담당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금까지 지은 죄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고 엉뚱한 길 만들고 찾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9장 30절에 뭐라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구약에 약 7,000번가량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시켰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 자신을 괴롭히고 운명 사주팔자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설교로 하기에는 뭐 간단히 10분이면 설명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간단히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쫙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왕으로,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뒤에는 결국엔 뭐죠? 십자가 지실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약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당하시고, 그죠? 뺨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뜻은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골고다예요. 다른 말이 갈보리예요. 그래서 그 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또 부활은 또 무슨 관계입니까? 다 이루신 그것을요 확실하게 보증하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 보증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건처럼 제한된 보증, 뭐 3년 보증, 1년 보증이 아니라 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평생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부활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요, 우리 고난주간 한 주만 이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갈보리산이라는 의미는요, 늘 생각해야 되고 늘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죠? 이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만 가능한 게 이 고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사형 당하고 하는 것 당연한 거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사형을 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꼭 뭘 했냐 하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요, 중고등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 한 끼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하기로 해서 그래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자는 그 내용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 당했던 거죠. 우리도 그 고난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한 고난을 내가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사실은 무가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은 또 신나게 그럼 계란도 까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저와 여러분이 울고 고생해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감사하고 행복한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사건이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 사건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보리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갈보리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에 금식하지 마시고 잘 잡수시고 강건케 되셔서 정말로 행복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일 행복한 부활주일로 맞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